관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2 이사야의 첫 번째 프롤로그가 제2의 출애굽인데 이게 새 출애굽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세컨드 엑소더스로 말을 하기에는 훨씬 더 큰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로버트 로우스가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대해서, 이 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엘리건트한 작품이래요. 최고로 숭고한 구절들로 뿌려져 있어요. 주로 위로로 가득하고 왕국의 회복을 약속하며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개입하시고, 그러나 선지자는 이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가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이 문학자가 이사야 40장이 얼마나 엘리건트한 작품인가. 그럼 이제 우리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본문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화자가 4명이 나와요. 이사야 40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화자가 처음에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절에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 콜콜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네요. 콜 오메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시온이, 예루살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이 하나님이 친히 이제 위로하시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죠? 천상의 총회에서, 천상의 총회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절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천상의 총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 그 이사야 입장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끊어졌다가 이사야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환상을 보고 이것을 다시 또 하고? 다른 장면이죠. 6장에서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6장에서는 이사야의 소명과 연관된 환상을 본 것이고, 이 장은 바빌론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이제 이 해방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주죠. 사도바울도 네. 3층천에 한 번 올라가는데 이사야는 몇 번 올라가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천상의 총회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고대 근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의 신탁에 대한, 심판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고, 이제는 모든 노역의 때가 다 끝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거죠. 들려지고 있는데 1절이 우리에게는 참 단순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적으로 보면 이게 대꾸를 이루지 않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로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게 언약이죠. 이게 언약의 공식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온 백성들의 불평은 뭐예요? 시온 백성들의 불평은
이 40장 전체와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불평은 40장 27절이에요. 그죠? 40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송사는 다 기각해 버리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의 메시지가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자마자 내 백성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전율처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가슴에 정서적 충격을 주면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위로하라가 두 번이에요. 그죠?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반복적 명령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깨어나라 그러니까 반복 위로하라 긴급성과 절박성과 지속성을 긴급하고 절박하게 쉬지 않게 위로하라. 그런데 주님은 내가 친히 위로하리라 하지 않고 너희가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너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선지자 보고 말씀하신다, 제사장 보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말씀하신다, 혹은 내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신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천상총회의 멤버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위로가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 총회에서 결정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천상 총회의 결정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사야 40장하고 누가복음 22장 25절이 이어질 것을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위로하다가 이어지고 있고 위로가 파라클레시스 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이고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성령이 여기에서 세 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명백히 은혜로운 예언이다. 히스기야의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까? 우리는 위로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게 개정이에요. 근데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정다이 말하라. 공동 번역에 있어서는 다정스럽게 말하라. 원문에는 가슴에 대고 말하라. 여기서 전치사 R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슴, 마음 위에 마음을 쓰다듬듯이 어루만지듯이 위로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가 그 다음에 제2행에서는 그것에게 외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닿도록 가슴을 어루만지듯이 말을 하는데, 외쳐라 하니까 분위기가 확 깨지는 것 같죠. 그런데 외쳐라 하는 이것이 카라엘이에요. 카라엘. 근데 똑같은 구가 호세아 2장 16절에서는 구애하래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토라진 고멜을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다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구애하고 회유하고 호소하고 속삭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정서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세 개의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 그녀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복역 기간이 끝났다. 군복무가 끝났다. 전쟁 기간이 끝났다. 두 번째로는 그녀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제일 재밌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하는 이 말은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가장 긴 행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인은 아마 천천히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도 너무나 많이 상했고 그 속이 그냥 썩었겠죠. 하나님께 돌아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위로를 하시는데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뭐죠? 너희 모든 죄를 인해서 주님 손에서 2배나 받았어. 2배나 받았어. 두 배가 키플라임인데 뭘 2배를 받았을까요? 심판과 고난을 2배로 받았는지, 축복과 자비를 2배를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이 2배가 욥기에서는 긍정적이고 스가랴서에서도, 그런데 심판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 죄 때문에 벌을 2배로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 글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손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백성들이 말했다면 우리는 매를 2배나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한 대 맞을 걸 2배나 맞은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늘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맞아도 너무 심하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애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쎄쎄 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문턱에서 이제 문턱을 가다가 문턱에 탁 걸려 넘어지면, 그래서 울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를 보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라 문턱을 때리면서 말이에요. 문턱을 때리면서 떼치 하면 문턱을 때리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자식이어서 벌을 2배나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 엉어리가 그냥 싹 녹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도 싸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매를 더 많이 맞은 거야. 알겠지? 이러면서 그 포옹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광야의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건 뭐예요?
이 광야의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본문에서 누가 오는 길이에요? 왜 광야의 높은 것을 낮추라고 굽은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죠?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을 할 때 늘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광야의 고속도로를 만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막 포로들이 돌아오는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다시 돌아오시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바빌론 포로 직전에, 바빌론에게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멀리 떠나요. 그리고 그발강가까지 나타나시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성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인가? 이게 가까이 하다, 멀리 하다, 이런 가깝다 멀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물리적으로 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편재하시고 늘 임재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고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마치 이제 포로 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언약궤가 블레셋까지 이렇게 갔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험한 길들을 다 정리하시고 왜곡되고 굽고 높고 낮아졌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단순한 포로 기한이 아니라 이 길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참 재밌는 본문이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은 신약에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다 인용이 된 본문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하고 신약 본문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생기죠. 구약의 본문은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이야기를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를 향하여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70인역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니까 외치는 자하고 광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마소라 사본에서는 70인역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렸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70인역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완벽한 성경 본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맥락에 있어서는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킹스 하이웨이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신약으로 오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완벽한 세컨드 미닝이 만들어졌네요.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죠? 한참 본문을 쳐다보는 기회가 목사들한테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죠? 한참 보면서 이제 정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이 신방하는 시간만큼 둘 다 광야에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39장하고 40장의 연대기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거죠. 묘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좀 처음 이렇게 생각해보면 39장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죠. 멸망되기 전이죠. 네, 히스기야 시대죠. 그리고 40장은 이미 멸망받아서 온통 멍이 들고 그렇죠. 다 깨져버린 것에 대한 그 이후의 회복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는 장절도 없었을 텐데 한 절이 변했는데 이렇게 심판 신탁에서 이렇게 구원 신탁으로 변할 수 있냐? 한 절이 변했는데 한 걸음이 천리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1절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2절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백성과 예루살렘은 지금 같은 대상이라고 느껴지는데 내 백성은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대표적인 백성이고 이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성이고 예루살렘은 이사야 2장에서 만국이 몰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구약 신학의 두 축이 다윗 왕과 시온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템플이 될 것인 이제 메시아 사상하고 템플 신학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의 왕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또 여인이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마음을 여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하는 이런 차원이죠. 내 백성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좁혀지는. 예루살렘은 대표죠. 내 백성의 대표죠. 그러니까 내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공식이고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하는 너희하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아야 되는 너희는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너희가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저희 해석은 이게 천상의 총회에서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해방이 유엔에서 결정된 게 아니다 이거죠. 고레스가 결정한 게 아니다 이거죠. 천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니까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모든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 교수님께서 이게 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니까 소리가 외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소리예요. 소리죠. 그 소리가 뭘 하냐 하면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소리가 소리를 향해서. 그런데 지금 신약에 인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70인 번역에서 이제 인용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소리보다 외치는 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미묘한 차이의 어떤 좀 구속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쉬워요. 콜콜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 미드바르 파누 데렉 아도나이예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명쾌하죠. 그런데 70인역은 어떻게 읽었냐 하면 콜콜에 바 미드바르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바 미드바르가 광야에서가
콜코레를 꾸며주느냐, 이게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단어를 뒤로 붙였느냐, 그건 마소라 텍스트. 이 단어를 앞으로 붙였느냐, 이건 신약. 둘 다 틀린 게 아니죠. 원래는 마소라 액센트 표시도 나중에 AD 9세기에 다 한 거니까. 이제 그 이사야를 보다 보면 그 신약 텍스트하고 구약 텍스트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이 구약을 이제 오용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본질적 진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미묘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재미나는 이런 본문이에요. 질문, 네. 아까도 이제 39장과 33장 사이에는 네. 연대기로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비평학자들에 따르면. 그렇죠. 네. 그렇게 내가 볼 때 이제 편집서로 되게 보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전통 견해에서는 네. 우리가 당연히 선지자의 네.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상에도 보고 네. 결정하지만 네. 혹시 학자들의 이론 가운데서는 네. 그것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언으로 보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으로. 전통적으로는 뭐 이재영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쿰란에서는 39장하고 40장하고 구별이 없어요. 쿰란은 그냥 이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0년 동안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읽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바벨론 세팅 속에서 이 전체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포로 이야기는, 바빌론 포로로 가는 이야기는 신명기 32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모세의 노래 안에, 이건 정말 고대시거든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이나 그리고 이제 구문 구조나 이런 것들은 고시예요. 드보라 시처럼 주전 12세기, 13세기 시예요. 시행 분석을 해보면. 모세도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우리 백성들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지막에 엑사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도 계속해서 그 엑사일 이야기를 이사야서 안에서도 많이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엑실릭한 얼루전이 가득한 거죠. 가득한 건데,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를 8세기 세팅 속에서 이걸 이해를 할 것인가? 6세기, 5세기 세팅 속에서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이건 어쨌든 학문적인 고민일 거고, 우리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로서, 구원의 계획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걸 이제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시고 외치는 자도 말하고 또 말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메바세레트 지온,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도 나오고, 그 하여간 좀 즐겨 봅시다. 그 하여간 우리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대. 그래서 골짜기마다 다 낮아지고, 이건 세례 요한은 이건 우리의 회개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교만한 것들 다 낮추고 자존심 상했던 것들 다 이렇게 북돋우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데, 이것은 주님의 입의 말씀이에요. 그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든지 간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 광야길은 얼마나 거친 길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에서 구원의 길을 만들고 이미 왔고, 그러니까 여기의 광야는 또 시내 광야가 아니에요. 세팅 자체는 아라비아 광야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동으로 쫙 가면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런 건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막 희열에 넘쳐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나자마자 아버지 나보니드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이쪽으로 와서 바로 시리아 사막을 이렇게 종주를 해버리잖아요. 만 14일에 걸쳐서 이렇게 해안 도로를 따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바빌론 전체가 이미 다른 형제 손에 넘어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도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 있대요. 시리아 사막을 이렇게 관통해서 가는. 근데 하여간 광야에서 길을 만드는 이 이미지는 너무나 멋진 이미지인데